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계신 분들도 지금 주일 2부 예배 약 한 108가정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리고 본당에 또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함께 인사를 하시면 좋겠고, 본당에서 드린 분들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텔레비전이나 또는 너튜브에서 여러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먹방 프로그램이 정말 난리예요. 먹방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먹는 프로그램이 뭐 제 또래나 저보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먹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심할 정도로 먹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먹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또 성장하고 있는가?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먹는 부분이 세계에서의 먹는 분들과 좀 달라요. 저희 나라는 일단 음식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뭐 육해공 있는 모든 음식뿐만 아니라 이 먹는 게 쪄서 먹기도 하고 또 날거로 먹기도 하고 뭐 구워서 먹기도 하고 끓여서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삭혀서까지. 근데 거의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영국에 안식년을 하러 갔을 때에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피시앤칩스를 먹고 싶었어요. 워낙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음식이니까 그걸 꼭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가서 피시앤칩스를 먹어보니 그냥 물고기를 갖다가 그냥 기름에 튀겨서 그냥 올라온 거고, 아무것도 안 해서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감자 튀겨서 올라온 거, 이게 전부예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죠. 우리나라에 또 치킨이 나와서 끝내버렸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 참 이게 비교가 안 돼.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대단하다, 이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식사를 하는데 사 먹을 때 밑반찬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뭐 외국에 나가셔서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거기서는 식사를 하게 되려면 밑반찬도 돈을 줘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쫙 깔면서 공짜면서 많아요. 게다가 물도 반드시 거기서 나가서는 사 먹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물도 공짜를 주고, 어떻든 참 놀라운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왜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역별로도 음식이 참 다양하다. 김치를 똑같이 만드는데 달라요. 여러분 꼭 좀 있으면 이제 김치 가져오셔야 돼요. 또 교회. 어쨌든 그래도 비축은 해놔야 됩니다. 모일지 안 모일지는 모르지만. 근데 김치를 참 우리 교인들이 이제 가서 세 포기를 가지고 오게 되면 참 재밌는 거는 먹을 때 김치 맛이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경상도 김치도 다르고 전라도, 충청도 김치가 다릅니다. 음식이 똑같은 내용의 음식이지만 다 다르고 가문조차도 다르는 거예요. 가문이 가지고 있는 이 방식도 다르는 거예요. 음식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다는 거죠.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사실은 이 미각과 영성은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영적인 종교심이 강한 이유는 아마도 이 음식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그런지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독특하게 말을 해요. 자,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라, 이게 아니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맛보아서. 그러니까 맛보아서 알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맛본다라는 거.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마다 늘 그 고민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해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올라오죠.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이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전할까. 근데 그가 표현한 것은 맛보아서 알았으면 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맛보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맛보아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언어들이 나왔을까? 이 배경을 보면 실로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쓴 배경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약 3,000명 정도 특수부대를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3,000명 정도가 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이 특수부대가 오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사울 왕의 영토니까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옆에 있는 아기스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이 만든 나라예요. 그곳에 가서 잠시 피신을 하는데, 근데 그곳에서 있었던 그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이게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골리앗을 물리친 굉장한 애예요. 게다가 얘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이 존경받는 애예요, 얘가요. 얘를 여기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윗은 쫓겨나서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미친 척을 하면서 이 환경을, 이 죽음의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 이 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친 척을 해보신 적 있어요? 진짜 미친 척. 내가 막 살려고 내가 미쳤다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 정도 약간 막 화가 나서 미칠 적 같은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진짜 내가 미친 척을 해야지 살기 때문에 미친 거.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전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배드민턴을 자주 쳤어요. 관리 집사님하고 친해져가지고 배드민턴을 치고 이제 딱 이렇게 앉아서 잠깐 쉬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쳐다보면서,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네, 뭔데요? 근데 이제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이분이 정신병에 걸려서 귀신이 들려서 그 기도원에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분이, 이 관리 집사님이 사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막 교인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 관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 관리 집사님 안 두잖아요. 그래갖고 막 진짜 막 너무나 속이 타고 힘드니까 병이 나가지고 막 입에서 거품이 나오더래요. 진짜로 거품이 나고 막 눈 흰자질만 보이고 막 넘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유리창을 깨고 그랬나 봐요. 화가 나니까 유리창을 깨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목사님하고 교인들은 귀신 들렸다, 저 착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을 어디로 보냈냐면 기도원을 보냈어요. 그 기도원은 별로 건강한 기도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원에 갔더니 이제 자기 이렇게 묵더라는 거예요, 쇠사슬로. 그 쇠사슬을 묵고 사람이 없는 그런 이렇게 원두막 같은 곳에, 비닐하우스 된 곳에 가서 자기 이렇게 기둥에 묶어버리고 아무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이렇게 막 가서, 사실은 제정신입니다. 원장님 저 괜찮습니다 얘기를 해도 강제로 끌려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는 제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정신이. 사실은 그때 막 속이 상해서 그런 건데, 귀신 들렸다고 거기 그냥 집어넣으니까 제가 진짜 귀신 들린 것처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오줌이 마렵고 이렇게 소대변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게 붙잡아 놓으니까 이게 가서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그냥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싸는 거예요. 자기도 막 냄새가 너무, 제정신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너무 자기를 막 정말 자기는 안 미쳤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하고 교회 권사님들이 그 다음날 신방을 온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딱 들어올 때 거기에 공간이 막혀 있고, 근데 냄새가 나잖아요. 오줌 대소변을 한 게 바다에다 그냥 이 바지에다 쌌으니까. 그러니까 이 코를 막고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더라는 거예요. 확 미쳐버리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친 척을 확 했답니다. 눈이 탁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막 때려버렸대요. 사람들을 막 그냥.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고 좀 다행히 빨리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실 저는 하나도 안 미쳤어요. 미친 척을 했는데 아마 교인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아, 그런 수가 있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다윗의 오늘 여기 미친 척하는 게, 이게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려고 미친 척했다. 내가 살려고. 여러분 어떻게 미친 척하겠어요? 미친 척한데 이러겠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미친 척을 그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선하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미친 척한 다윗이 이런 할 수 있는 말일까? 왜 이런 선하심을 맛보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그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해요. 추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맛보려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나는 경험, 영적인 은사에 대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출발이 약간 상식적인 교회로 출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상식적인 교회라는 건 뭐냐, 우리 교회는 마스크를 써야지만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을 해요. 기도해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 애초부터 그런 기준으로 출발한 그런 교회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가는 거 상식적인 거다. 그래 가서 병원에서 좋은 약을, 또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 좋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셔서, 이것은 마치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도 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만나를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만나를 줘서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 거냐. 배부르게 하면 되지. 똑같은 능력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의술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상담적인 방법도 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의 영혼과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전에도. 뭐가 걱정이 되냐면, 애가 아파. 그럼 아프면 그냥 병원 가자, 이거로 끝마치니,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은 병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병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병원 가기 전에 그 아이를 위해서 손을 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 당연하고 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해 봐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끼는 거지. 애가 아프면 무조건 약 먹어! 그렇게만 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하면. 근데 그 부모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신뢰를 하고 또 기도해주면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게 하는 것, 또는 수술이 잘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실은 수술을 하고 꿰매지만 이 꿰매서 이걸 완전히 아물게 하는 것은 신이 하는 일이지, 생명을 전하게 하는 것은 신이 하는 일이지, 단순히 그냥 꿰매고 연결하고 이런 잘라내고 이것만 내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예수님을 많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둘을 잘 조화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다윗은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했을까? 그가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자,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적인 눈은 영안이 뜨이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영안이 뜨이고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막 천사들이 그러네 라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출발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공간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낫게 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런 세계를 본 사람이 하나님의 맛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가 미친 척하면서 경험한 것은 와, 이런 영적인 세계를 그는 본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는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지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출발을 해야 되지만 영적인 경험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방언도 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예언의 은사를 주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상식적인 그런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있지만,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언의 은사도 경험을 했고, 귀신 축사하는 은사도 많이 경험을 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어느 교회는 저보러 신방을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돌아가실 분이 안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목회자로 오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 신비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눈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신비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다. 그걸 되게 추구를 지나치게 하는 게 문제지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 어둠을 바라보는 것 또는 빛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맛보려면 기도 응답을 받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좀 알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안 되는 게 있네, 예상 외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네, 이걸 조금 알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네, 그런 날이, 심판이 오는 날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AI를 만들고 우리 DNA를 갖다 세포 조직을 만들어서 미래를 만들고 우주정거장에 우주를 점령하고, 이런 시대에 전염병 하나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전염병 하나를.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또 하나를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지금 뭘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백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 정말 해야 됩니다. 백신을 위해서. 백신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스스로가 이걸 다 전체 막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써도 백신만 맞아 문제 해결이 되면. 그렇죠? 그 백신이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은 도대체 뭘 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백신이 뭐냐라고 하면, 신앙생활의 백신은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내가 종교를 가졌다면 기도를 다 해요. 그게 종교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길게, 짧게, 서서, 걸어서, 차 타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든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된다. 그거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니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가 맛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막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정말 뭐 거의 무섭습니다. 놀랍게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많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쪽 교회를 팔고 이쪽 교회 건축을 할 때에 몇 번 얘기했죠. 몇십 번. 저쪽 교회의 그 건물하고 땅을 딱 팔았는데 여기 이쪽에 있는 땅과 가격이 맨 아래 가격까지 같았어요. 이 꼴. 감독이 안 무서워요? 이게 전체 주차장하고 본당 팔고 여기 땅하고 여기가 3배 큰 땅이었는데 똑같았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때 건축위원장인 염장로님이 딴 데 가면 이 간증을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 굉장히 놀랬고 더 저한테 개인적으로 놀랬던 것은 저쪽 교회에서 40일 특세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40일 특세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근데 목적이 이끄는 40일 특세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제가 교인이 많지는 않았지만 교인을 우리 하나님 이 개근상을 먼저 준비를 해놔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개근상한 분들이 이걸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분 산스베리아라고 하나? 그 화분을 이렇게 기억나지? 화분을 딱 이런 데가 40 몇 개를 놨어요 그때요. 근데 40일 여러분 특세 개근하는 것은 정말 거의 죽음입니다. 40일을. 그리고 그 인원이 뭐 100명 좀 넘었을 거라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새벽 기도를 나온 분이 제가 마지막 날 이제 그 개근하신 분, 개근 이거 뭐 체크는 안 했으니 가져가십시오 그러는데 너무나 똑같이 가져간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모자른 것도 없이 싹 딱 끝났는데 모자랐다면 제가 뭐 더 사다 드려야 되잖아요. 딱 끝나는 걸 보면서 제가 소름이 확 끼치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만 그래요 지금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때요. 그 순간에요. 경험. 저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딱 지금 제가 왜 안 하냐? 안 해주시면 제가 또 뭐 당황할까 봐. 근데 그때는 막 그냥 진짜 딱 끝나니까 응답이 딱 됐는데 이게 와, 막 이게 뭐 너무 놀랬던 거죠. 놀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신이 납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맛보게 돼요. 누가 그랬느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관계하는 거고 그걸 기도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나 뭐 어떻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 바로 기도다. 근데 기도 응답이 중요한데 그럼 아니 나는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의 기도는 무조건 100% 응답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시기냐 원하지 않는 시기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러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기도 응답이 나도 이런 경험하고 싶은데 기도 응답을 내가 왜 못할까? 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제일 알려주신 야고보 선생님을 초대를 할게요. 야고보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 아주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기도를 했는데 얻기를 응답을 생각하지 마라. 왜냐? 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정한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해주실 거라고 정하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시편 이번에 설교를 하고 말씀 수다를 하고 이러면서 제일 크게 얻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저는 염려와 걱정이
당연히 사람이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줄곧 주장하는 바는 시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죄다. 죄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뭘 걱정을 하겠느냐 이 얘기가 시편 기자가 이번에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걸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게 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거를 네 방식으로 아니고 하나님 방식으로 데려갈지 남길지 내가 먹여 살릴지 죽일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게 죄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염려하는 게 죄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에이 사람이 당연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기도 응답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두 마음을 품으면. 또 하나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에 옳은 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모양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담이 하와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거를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네 하나님, 네가 준 네라고 한 건 똑같아요. 네가 나한테 준 이 하와를 통해서 내가 죄를 범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피조물이.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들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런 모습.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좀 붙잡아 주세요. 너부터 좀 성격 바꿔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 누구 김 집사님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너부터 회개해. 기도 응답이 안 오죠. 그분한테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기도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코로나19가 쉽게 해결될 거냐 말 거냐, 백신이 빨리 나올 거냐 말 거냐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자, 코로나 백신으로 기도는 하셔요. 이건 나쁜 기도는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싹쓸이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전염병을 쓰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염병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게 바른 기도냐? 하시긴 하셔도 아니요. 바른 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교회의 변화고 교회의 반성이고 교회가 중심인데 교회가 사고를 치니까 그러니까 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문제 아니요. 나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내가 교회예요. 내가.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교회가 이 교회라는 교회들이 세 군데가 있어요. 지금요. 아예 교회론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회개를 하면서 이 코로나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문제지 이게 이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응답이 내 생각대로 안 와요. 세 번째는 순서가 지금 제가 이거는 2번 3번은 제 생각이에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개척하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 목사님들이 폼이 생기니까 개척하고 나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3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몇만 명의 교회 이런 기도를 하는데 거의 거짓말이에요. 그게 교인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기도는 한 사람이 와도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분을 감싸 주십시오. 제게 그런 성품을 주시고 또 그런 교인들이 와서 편안한 마음 갖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 응답이 오죠. 근데 갑자기 300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올까요, 응답이? 근데 제가 그런 걸 보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정도 그 사이즈가 되면 한 사람의 영혼을 내가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구조 가진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구조를 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교회로 이게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조로 가야 되게 교회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게 생활선교사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한 기도도 기도지만 중요한 구조적 기도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 많은 사람들이 순서가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애를 하나님, 애가 정말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또는 애가 좀 뭐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잘해야 돼. 네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그 뭐 비밀의 숲인가 그걸 쳐다보면서 맨날 그거 보면서 네가 그냥 네가 지금 애들 뭐 기도하라는 뭐 믿음에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런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왜 물질 안 주느냐? 아주 거의 100%거든요. 물질 주면 네가 맨날 골프장에 나가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교회도 안 나올 텐데. 성품이 온다고 성품 먼저 기도해. 네 믿음부터 기도해. 그 믿음이 채워져야지 내가 물질을 주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그릇이 되고 순서가 맞아야 돼요. 지혜롭게 기도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젊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가고 그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걸 바라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서 내가 쇠퇴기로 이제 내가 끝날 때가 됐구나 했을 때는 정말 잘 은퇴하는 분이 그때 막 뭘 투자하고 영어 공부하지 말라고. 지금 제발 영어 공부는 30대 이전에 하라고요. 그때부터는 한국으로 다니면서 그냥 앱 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지 말고 좀 순서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순서가 있어요. 자기를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요 정도면 내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서 이런 정도 하는 게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도 그게 필요해. 기도도 그게 매우 중요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에요. 나한테 지금 순서에 맞는 기도. 네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 자, 시작. 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치 취하지 못하므로 다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고 그리고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로 끝냈어요. 이 말씀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기도 안 했지? 그래도 채워줄 거야. 이 하나님의 이게 예수님이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정욕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보기도가 중요하냐면 중보기도는 예를 들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황성혜 권사님 아니잖아 지금. 황성혜 집사님, 하나님 저기 그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1등 되게 해주셔. 수용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나는 중보기도인데 본인이 하나님 1등 되기 지금 주님이 너나 좀 1등 좀 해라 신앙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옆에서 기도해 주는 기도는 굉장히 나하고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잖아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합심하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때에 내가 기도 제목 나눌 때 똥폼 잡고 안 내놓지 마세요. 그냥 내 기도 제목 이겁니다. 나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군가 기도해 주잖아요. 이유는 몰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래서 중보기도 함께 교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못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톡으로라도 기도 제목을 막 자꾸 나눠야 돼요. 자꾸. 이건 이거 누가 해줘. 이거는 정말 그 자체가 죄예요. 안 나눈다는 자체는 교만이라고요. 그냥 내가 기도해 주세요. 나 지금 너무 나는데 내가 이번에 뭐 붓고 싶어요. 자기가 무슨 어디 붓고 싶으면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기도하는 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건 문제가 없다니까요.
정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으로.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살려고 미친 척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내가 미친 척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야, 이거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거 좀 알겠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하심을 좀 맛보아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좀 맛을 봐라. 하나님을 하나님 맛보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얘기고, 6절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 꼭 부르짖는 게 소리지지 않아도 돼요. 간절하게 나는 하나님 왜 기도를 못합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그리고 네 환난에서, 네가 생각하는 환난에서 구원해 주더라. 모든 거에서 너를 구원해 주더라. 이게 지금 다윗이 경험한 기도예요. 우리 지체들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그리고 꼭 기도를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고, 특별히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편리성에 의해서 드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끝나고 꼭 순모임을, 가정 순모임을 하면서 가족끼리도 항상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의 자리를 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의존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상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길게 못하지만 그냥 짧지만 좀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자입니다.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가 짧지만이라도 늘 기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하고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짧게 기도할 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기도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여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가지고 가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할 것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대신.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2절 다시 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가 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셔서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이게 한 발짝 더 갔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셔서 신비로운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또 그 은혜들도 곳곳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물질 위에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야 되겠다라고 오늘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고자 마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한 힘들고 어려운 온 세상과 대한민국 땅과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